할렐루야. 하나님께 귀한 수요예배로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올겨울 들어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눈이 예보되었는데요. 건강 유념하시고 외출하실 때 방한대책도 잘 세우시고 눈이 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승리를 맛보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에 감격하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아버지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서도 건강 잃지 아니하도록, 또한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오며, 특별히 이 연말로 향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이때에 아버지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받은 은혜를 세며 나아가는 우리 심령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들을 귀 주시고 깨달을 심령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손과 발 주시사 복 있는 말씀이 정녕 우리 안에 아버지 복으로 온전히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이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이 두 번째로 기록한 편지입니다. 요한일서가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고요. 그다음 요한이서, 요한3서, 그다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며 또한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편지라고 하면 이 형식이 있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무엇이냐?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 보냅니까? 이미 요한이 기록한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편지의 발신자는 요한이죠. 근데 어떤 요한일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장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로다. 이 장로는 초기 교회에서 지역 교회를 목양하는 지도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는 성도들에 대한 목양의 역할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죠. 특별히 베드로 사도도 그런 목회자들과 특별히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불렀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함께 장로된 자다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목양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목양하는 요한이 오늘 이 요한 이서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받습니까? 1절 말씀에 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편지의 수신자이죠. 혹자들은 그래서 이 편지의 대상이 어떤 교회의 일부 구성원, 그 교회 전체 중에 일부다, 특별히 여성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요, 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다라고 하는 그 말은요, 회중, 즉 교회 전체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잖아요. 이제 여성형의 의미인데 이 부녀와 아주 잘 어울리죠. 그리고 요한이 기록한 다른 문헌들도 살펴보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신부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한 헬라어 단어 중에 퀴리아는 이제 부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부녀는 그리스 도시국가 안에 있는 그 도시국가를 구성하는 그 단위의 가장 하부 단위를 가리켰어요. 예컨대 가정존도라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한은 일반적인 교회를 지칭하는 이 여성 형의 단어인 이 교회 에클레시아 대신에 이 단어를 사용을 한 것이죠. 이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오늘 이 본문은 요한이 사랑하는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편지가 그때 당시에 요한의 그 7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즉 믿는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의 기쁨에 대하여 표현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공동체를 바라보는 요한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여러분, 기쁘다 하는데요, 얼마나 기쁘다라고 하고 있어요? 심히, 굉장히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근데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받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모에게 자녀가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됨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겠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다른 말은 자녀가 부모의 자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자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요한이서는 진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1절부터 3절까지 진리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요한이 편지하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 1절, 2절, 3절로부터 설명하고 있는 진리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표현을 하고 있죠. 엄밀히 이야기하면 여기서의 진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죠. 진리를 아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진리이고, 지금 요한이 편지하는 이 공동체가 진리를 아는,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였기 때문에,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요한이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공동체는 단지 진리를 아는 것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 때문에 요한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편지한 이 진리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요한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의 후반절을 볼까요?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진리를 행함으로 요한의 기쁨이 되고 있죠. 여러분, 이는 비단 요한의 기쁨만이 아니죠. 누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는 무엇인가요? 진리를 아는 것을 넘어 삶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요한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4절 말씀의 본문, 마치 요한의 기쁨인 것처럼만 보이지만 이는 비단 요한의 기쁨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진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이여 진리를 행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 우리는 복음 가운데 살고 복음 가운데 연합하며 복음 가운데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요한의 관심이며, 즉 하나님의 관심이 진리, 특별히 진리를 행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지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다소 윤리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의 관심은 사람의 도리 이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들의 실제 삶이 어떠해야 함을, 단지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일해야 되고 절해야 되는 것을 넘어서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하여, 바로 믿는 사람들의 표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야고보서에서도 나타나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요? 진리를 안다 하고 그 진리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한다 하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랑하는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지 말뿐인 것이 아니라 아예 모르는 것이고, 오늘 성경의 표현에선 죽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엇 해야 합니까? 여러분, 진리를 아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이런 말씀을 읽는 것에 우리가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의 표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완벽할 것 같은 이들에게 요한은 구하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볼까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5절에 부녀여 하며 부르며 내가 이제 내게 구한다 라고 말씀을 하죠. 교회요, 교회 공동체요, 이렇게 부르며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구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구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이유가 있으니 쓰여졌지만 특별히 우리는 서신서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이 부분이 오늘 요한이 믿음의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는 진짜 이유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은 공동체가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일까요?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일까요? 사랑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목과 불일치 가운데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특권이고 은혜이지만 또한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의미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됨의 핵심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고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죠. 바로 진리와 짝을 이루는 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5절의 전체를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새 계명인데 이제 그 계명을 새 계명같이 쓰지 아니한다라고 해요. 왜요?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이는 새 계명이라고 부르신 것이지만 요한의 때에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은 더 이상 새로울 것이 없는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되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라는 개념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교회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너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아니 모르니,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것에 대한 질문이고요. 교회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음을, 서로 사랑해야 함을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부터 3절까지 논리적 흐름 안에서 보면
진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이들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믿는 이들 안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는 요한의 첫 번째 편지에서도 더 극명히 드러나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표현하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들 안에 거하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히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로가 갈라지죠.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랑이 전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사랑의 감정이 막 퐁퐁 샘솟아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만약 이와 같기만 했다면 굳이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서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촉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 순간 바로 사랑이 장착되고 사랑이 그냥 자동적으로 행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 요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막 사랑하는 감정이 막 펑펑 샘솟아 오르세요. 여러분, 교회에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을 똑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는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그냥 이래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쟤만 없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여러분, 이와 같은 감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지로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의지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함을, 의지적 들임이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세 번째로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선택하는 의지입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찢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것을 기쁘게 찢는 사람은 거의 드물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시고 사랑의 원동력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말씀드렸듯이 감정이 아니라 의지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돌아올 개인적인 대가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기로 스스로 결심할 때 사랑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징표로 서로를 돌보는 일에 스스로 헌신하겠다는 그와 같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하여서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감정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이 전적으로 나만의 것이고 그것만큼 정확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감정은 쉬이 변하죠. 오늘 좋았다가 내일 싫어지는 것이 감정입니다. 오전에 싫었다가 오후에 좋아지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사랑의 여부를 결정한다면 그 사랑은 불완전한 것이 되겠죠.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합니다. 사랑의 이유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습니까? 사랑받을 만할 때 사랑받게 되었나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할 때, 사랑받을 만할 때 이루어진 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요, 하나님의 원수일 때, 사랑과는 완전히 상관이 없을 때, 사랑의 끝판왕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기 전에,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사랑받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었죠. 지금은 있을까요? 지금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 때문에 의지적인 사랑은 의무입니다. 감정에만 의하여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더 많이 말씀하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부터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궤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그 사랑의 첫걸음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이니, 믿음의 공동체이니 서로 사랑할 것 같지만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 나를 어렵게 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저 멀리 있는 밖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불편한 이유, 사랑 못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마귀 사탄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싫은 것입니까? 아니요. 때로는 그냥 나와 맞지 않아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편해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허물이 있어서 사랑하지 못할 수 있지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고 있죠.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적대시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차마 적대시할 수는 없고 불편함 안 하는 채 혹시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불편한 지체가 있으면, 미워하는 지체가 있으면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시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먼저 한번 손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옆자리가 혹시 비어있지는 아니합니까? 그 옆자리를 비우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중에서 어쩌면 나와 불편한 지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빚진 자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빚진 자이며 또한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빚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갚아야 됩니다. 갚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갚아야 하는 것이 빚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진리로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 안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랑함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꺼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싫어도 해봐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의지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밖에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떠올리셨습니까? 방법을 떠올리셨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사랑을 의지적으로 베풀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그 찢는 의지적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랑의 의지, 그 놀라운 의지적 실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시고 누리시고 맛보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로부터 왔고 그것을 누림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보호가, 그 능하신 오른손의 보호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가 받을 만한 보호를 받고 내가 받을 만한 풍성을 누린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을 때, 우리가 감히 그 구원과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그 풍성을 누릴 수 없을 때 그것을 가능케 하셨으니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해주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과 피를 찢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의지적인 사랑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패할지라도, 혹 때로는 마음이 상할지라도 그 사랑을, 그 찢긴 마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오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의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사랑하는 지체를 떠올렸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영광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믿음 기도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전 주 안에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아주 풍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상한 맘 만지시며 내 모든 상처 치료하시네. 기도할 때 삶의 짐 벗어지며 하늘에 위로 주시네. 기도할 때 내게 지혜를 주사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네. 기도할 때 주님 함께 계시니 내 영혼 참 평안하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주께서 기도를 도우시니 지친 내 영혼 새 힘을 얻네. 내 연약함 모두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용서하시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멈추지